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혈육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고, 또 깨달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신앙의 깨달음과 고백도 하나님께서 주어서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이런 베드로를 또 계속 양육해 가지고 참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키워주시는 주님, 그 양육의 과정이 참으로 주님의 사랑의 인도가 없이는 될 수 없는 그 길이었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눈앞에서 배반도 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비경하면서 다 버려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자기의 의지는 아무 상관없이 주님을 배반하는 순서도 거치고, 그래서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주님의 긍휼을 이 여김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을 깨닫게 겸손하게 만들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큰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을 우리가 알고 참 믿고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도록까지 아는 걸 주님 기뻐하십니다. 이런 복 있는 자를 만들어 주시려고 오늘도 기본권을 주셨지만 은혜의 은혜를 계속 지금 내게 내려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가는 길이 험해도 너무나 영광된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걸 배워가는 이 순서이니까 우리가 감사히 가고, 이렇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이 썩어질 차원의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할 차원, 잠시 있다가 다시 고통받아야 될 차원이 아닌 잠시 고난받은 후에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하는 이 구원을 우리가 이 걸음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미련한 전도서에 우리 솔로몬이 미련하고 미친 그 생활을 벗어나서 참된 생명의 생활로 가는 이 길을 자기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 복을 받으면 우리가 미친 미련한 짓을 하지 말고 정말로 복 있는 길을 걸어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찬송가 41장 찬송하겠습니다. 불과 같은 운명이여 이곳에 임하시고 간구하는 우리에게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앞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거룩한 제단 위에 나의 몸과 영혼과 선악간의 모든 것 지금 바쳤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앞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맘에 주의 약속 따라서 지금 충만합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앞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앞소서. 부족하신 보혈로
허락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바라며 지금 간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양종심 집사님과 기도해 주세요. 자, 빨리. 양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이크 온해 놨어요? 마이크 온.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원전부터 택하셔서 주의 아들 삼으시고 또 이렇게 때가 되매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은혜 감사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또 현실에 두셨다가 참 여러 가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두운 심령을 가지고 또 마귀의 미혹과 여러 가지 마귀의 미혹에서 또 하나님 마귀의 미혹을 받아 또 어두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의 택하신 그 은혜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참 주님이 더 좋은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연단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연단을 시키실 때에 참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당신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 믿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참 하나님 경건 연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 연습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잊어버려 참 자기중심 자기주 악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만 믿는다 하지만 믿음 없는 자로 산다고 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또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 깨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읽고 또 하나님 새겨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인 것을 알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좋은 말씀, 좋은 교훈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현실에서 또 연단하실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치에서 여러 가지 현실에서 주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는 그냥 일만을 위하여 또 하나님 없는 참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대적하는 자로 주님을 악으로 상대할 때가 너무 많아 죄송스럽고 하나님 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어. 다시 강건케 하시니 감사하고 어떤 냉편이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삼봉교회가 더욱더 날로 질적 양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세우신 종을 늘 붙드시고 하나님 주의 능력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종으로 늘 주께 사용하여 주시고 또 삼봉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결과로 증거되어 줄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입에 기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일어났는데 반귀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은 오전 말씀에 연결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지난 주일에 우리 오전에 주제가 그거잖아요.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냐? 세상에서 인간 가운데서 또 하늘나라에 가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건 그만큼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것이 만족이 되고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시간에 가도 어떤 자리에 가도 그 이상의 만족이 없고 그것보다 보상한 게 없고 그것보다 평안한 게 없고 그것보다 기쁜 게 없는 가치가 있고, 그렇죠? 보상하고 나중에 모든 천상천하 모든 피조물들이 가장 좋다, 고상하다 하고 내 자신이 주관적으로 그것을 또 그렇게 깨닫고 누리고 사는 이런 가장 행복한 자, 그런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주님께 잡힌 자로 살면 그렇게 돼요. 잡힌 자로 살면 어떻게 될까? 마지막 자기의 제일 귀한 생명도 다 드리고 그거로 드리고 싶어 하는 그 정도 주님의 대속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의 감사가 있는 자면 되는 겁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 생명을 드리는 것도 힘들지만 일생을 자기 생애를 다 드리는 그 자체, 순생의 생애도 참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힘든 거 이상으로 그게 가치 있고 행복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은 영광된 제자 되는 길인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가장 행복된 그 방향을 향해서 다른 각도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근데 우선 이 제자 된다는 그 자체가 성경에 우리 이런 구원이 나로 말미암아 시작된 게 아니고,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또 에베소 1장 3절에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표현을 성경에는 너무 여러 개 그 구원의 가치를 표현을 많이 해서,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하는 거면, 저도 지나보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자꾸 그 신령한 소리를 들으면요, 어느새 점점 배워서 내게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저는 그 우리 누님 제일 큰 누님 금경 집사님 서북교회 처음 가니까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에 그 감동이 오고 좋더래요. 그죠? 근데 그 이제 하나하나 그게 이제 정말로 제가 더 깊이 깨달아 자있게 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물론 그걸 가지고 복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더 새기고 또 이렇게 현실의 연단을 잘 받아고 빨리빨리 그런 사람으로 제자되는 길로 빨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그게 더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들 제가 이걸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 저를 설득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설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설득이 된다면 다 구원되겠지. 저는 이렇게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한 것 같이 내 생활 자체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고 믿는 생활의 증거가 돼야 돼. 근데 그게 저의 말로 설교로 나타나고 또 저의 그 행위로 생활로 나타나는 게 예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막 조금씩 어떤 사람 빨리 배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른들 말이 있잖아요. 가랑비에 언제 다 젖어 버릴 수 있다고. 그렇죠. 가랑비도 계속 맞으면 옷이 많이 젖죠. 잠깐 맞으면 얼마 안 젖지만은 그런 같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양육받아 자란다는 거는 한 번에 탁 되는 게 없어요. 사람은 많은 경건 연습을 반복적으로 가면서 부모에게 이런 말을 계속 듣고 또 어디 가서 계속적으로 들어갔고 또 현실을 만나가면서 조금 그 사람이 돼가는 순서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거리가 멀어도 그래도 나도 한번 거리가 멀지만 한번 깨달아 보자 이렇게 좀 해보자 소원을 가지고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차차차차 그 사람이 돼 갑니다.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저렇게 어떻게 가지? 그런 생각하는데 어느새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니까 그만큼 거기에 내가 많이 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이고 나는 이 말씀과 거리가 너무 멀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벌써 여러분들이 들려줄 때는 그 길을 출발하게 하려고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라는 이름까지 줬잖아요. 너는 반석이다.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그죠? 시작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시작해서 처음 시작한 게 바로 뭐가 돼? 갑자기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예. 사탄으로 넘어지는 게 베드로를 지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부터 너 이름을 베드로라 하겠다. 반석이라 하겠다. 참 베드로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이름이 세 가지죠. 시몬 또 뭐죠? 베드로 또 그 개발하는 거는 누가 개발했더라? 그 바울이 개발하고 갈라디아에서 나오나?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민족이 섞여 살고 또 여러 로마 안에는 여러 민족이 섞여 살고 또 여러 언어가 있다 보니 그런데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 히브리적 이름이라고 하고 베드로는 그 당시에는 언어가 헬라어가 지금 온 세계가 영어. 우리나라 사람들 보니까 무슨 일에도 무슨 영어를 딱 쓰더라고. 사실을 갖다 팩트로 하고. 우리는 한문 영어가 우리 세대는 익숙해 갖고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은 우리말을 전부 영어로 쓰더라고 보니까. 그래갖고 그때도 그 나라가 세 가지 말을 썼는가 봐요. 그리고 베드로 개발하는 거는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인데 그게 아람어로
아람어의 이름이 게바래. 예수님 참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그 당시 무슨 언어를 썼다 했죠? 히브리 말을 했어요? 아람어를 했어요? 헬라어를 했어요? 로마어를 했어요? 예? 아람어를 했대. 아람어. 그 지역은 아람어, 예수님은 아람어를 썼을 때. 근데 좀 그 아람어라 해도 꼭 뭐가 똑같은 우리나라의 문제가 저기 제주도 가면 옛날에 무슨 말 알아듣지 못하지만 하여튼 우리말은 우리말이잖아요. 그런 정도로 같은 그 문맥이나 계통 같은데 그렇게 좀 차이가 있다 하더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람어를 썼대. 그러니까 아람어 이름으로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은 게바가 되는 거고, 그죠? 헬라어 이름으로는 베드로가 되는 거고, 시몬은 그런 반석이라는 뜻은 아닌데 옛날부터의 이름이야. 원래의 이름. 그러니까 게바 또 뭐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똑같은 뜻의 이름을 쓴 거죠. 그래. 그럼 그런 너 반석. 근데 저는 베드로를 반석이라 하는 뜻이 사람들은 보통 해석을 반석같이 요동치 않는 믿음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거 갖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떨 때 보면 우리가 그 마태복음 7장에 그 저기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런 말씀 있잖아요. 반석. 그때 반석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또 성경에 다른 데 보면은 반석이라는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서 반석이라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의 이름을 반석이라는 것은 물론 아주 요동치 않은 견고한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베드로 믿음이 막 흔들렸잖아요. 자라가면서. 그렇죠? 근데 뭐냐면 베드로에게 너도 반석 같은 예수와 같은 자가 되라 하는 그런 소망을 주시기 위한 이름이라고 봐. 반석. 반석. 반석자게 찬송가 아니 우리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의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런 전부 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알겠죠? 그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나와 같은 예수와 같은 자가 되라. 다른 말하면 예수의 참 제자가 되라.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반석은. 그래서 이런 베드로에게 근데 그 복 받은 게 벌써 예수님의 택해서 불러주셨고 또 그 불러주신 데다가 또 뭐예요? 깨달음을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바로 딱 알도록 해주신 것도 그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두 가지 있습니다. 벌써 제자를 불러주신 것도 여러분 택해가지고 불러주시고 이 교훈을 듣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나도 어릴 때 내가 선택한 것 같은 게 많았는데 인간이 지나와 보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학자들의 그 인류론 같은 걸 들어보면 인간은요 자기가 실제로 자유하는 게 별로 없대요. 난 시대, 부모, 지역, 형편 거기에 갇히고 추종자는 인간 한 사람도 없대. 인간을 자유한다는 게 굉장히 적다는 뜻이어서 없대.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 무슨 어떤 유전학자는 다 인자대로 다 살아가게 돼 있고 성공도 실패도 뭐도 유전 인자다고 된다는 극단적인 유전 론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 그걸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게 더 확실하지. 하나님의 목적과 예정을 믿는 게 더 확실하지 않겠어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젊을 때는 인간이 어떻게 그럼 뭐 사람이 살 필요가 없잖아. 다 만드는 기계식이잖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를 살아가면 유기적 영감이라는 그 면을 그때는 아직 잘 기계적인 어떤 영감 같이만 생각하지 유기적인 영감이라는 거를 자기가 살아가면서 그걸 깨닫게 되는데 그게 참여는 깨닫게 되질 않아요. 그래 이런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받고 또 그 제자 중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하나님께 예수에 대한 지식을 또 확고히 가지게 된 베드로
그래서 복을 받아갖고 그 지식을 갖고 있다고. 이런 깨달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선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주님이 계명해 주셨어요? 시몬에서부터 뭐요? 베드로. 예수님이 직접 이름을 새로 계명해 주셨어요. 베드로로.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 그런 천국 열쇠까지 주셨어요. 참 우리도 이 베드로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같은 이 복을 받았다고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서도 어릴서는 베드로 참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뒤에 깨달아 보니까 우리도 이걸 깨닫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같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없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한번 떼어줘 보세요. 로마서 3장 22절. 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흘대 속의 의를 하나님 뭐라 의니까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믿는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만 여기 베드로하고 우리하고도 연관시키면 돼요. 베드로만 특별히 받았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기본권을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받은 내가 얼마나 깨닫고 믿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은 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 역사적 사실로 기록된 게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어느 시대마다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적용을 시키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택한 성도들에게 다 개인적으로도 적용하도록 주신 말씀이지 나하고 상관없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모를 때는 누구는 그렇다, 요셉은 그렇다, 별도로 하지만 그게 다 내게 대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이런 복도 여러분들 벌써 택함 받았잖아요. 또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다가 또 선한 기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흘대 속에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또 그 의를 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많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차원이 벌써 이렇게 썩어질 세상 것도 못 가져가지고 허덕허덕 되면서 그것 때문에 그거 힘들다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시작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의 의를 체험해가지고 썩어질 세상의 것들이 아닌 이 하나님을 통해서 썩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 있구나. 허무한 것들, 안개같이 지나가는 것, 풀의 꽃같이 지나갔다는 세상 이런 것들이 아니고 세상 것 복을 받아봐야 나중에 또 다 썩고 내놨고 병이 나도 또 죽고 그죠? 가져도 또 나중에 죽고 두고 가야 될 것들인데 인간에게 영원한 것이 있구나. 영원한 것. 이런 썩어질 참된 것이 있구나. 이제 영생에 속한 영원한 생명에 속한 그 가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또 다른 데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과 심판과 미래를 보고 세상 지혜의 지식 그거 갖고 알라고 하고 날뛰는 게 다 미련하고 미친 짓이다. 그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 잘 구분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만 아직까지도 젖먹는 사람 같이 인본의 신앙 같이 예수 믿는 소망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있고 썩어질 것을 자랑하는 것을 인생의 자랑 또 뭐죠? 눈으로 보는 그것들을 너무 좋아해서 안목의 정욕 또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 전부 다 또 믿음이 어린 젖먹는 신앙의 사람들은 전부 사는 게 육신의 정욕 어디 있어? 그게 요한 1서에 있습니다. 26절인가 돼 있어요.
몇 절에 있어요? 그거 한번 그럴 때마다 성구를 한번 펴보자. 한번 어디 있어요? 예? 몇 장?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 사람들이 모든 지금 하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뭐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에게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이것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인본적인 신앙, 알겠죠? 젖 먹는 신앙. 이거 위해서 하나님도 팔아버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이렇게 살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이제 알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아니야 이런 것들을 위해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영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전지전능의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짓고 운영하는 또 나를 당신 같은 복 있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당신과 같이 동행하는 이런 나를 만들고 이렇게 큰 구원을 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다. 이걸 믿어서 차원이 세상을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바라는 게 하나님이고 하늘나라야. 벌써 차원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8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이런 일이 세상이 막 이렇게 뒤집어지고 교회들이 막 다 세상과 똑같이 속화돼 버리고, 그죠? 교회 안에 멸망의 가정가들이 가득할 때 너희는 일어나서,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고 세상 사람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는 이런 데서 주님과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살아라. 이래 했잖아요. 그렇죠? 그럴수록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런 자를 이제 이렇게 우선 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그 복을 줬습니다. 자, 뭐까지 줬어요? 깨달음을 줬어.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만들고, 그래서 이 깨달음대로 믿으면은 그것이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만들려고, 자, 그래. 그러면서 바로 가르치기를 뭘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 처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장에 주여 그래야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근데 이걸 미리 말씀을 가르쳐 놨지요. 예수님께서 다르게. 근데 지금 이때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이 3년 4개월 역사를 했는데, 사역을 했는데, 이때가 내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걸 의논하셨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나오죠. 그리고 내려와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승리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16장이니까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려서 바로 저기 변화산, 지금 헤르몬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3년 4개월 중에서 한 7개월쯤 남은 기간이라고 봐. 그러면 33년 반 4개월이면 36, 40개월이지. 그지? 40개월이면 거기서 빼면 한 33개월. 예수님이 한 33개월 공생에 이르는데 그 정도쯤 됐을 기간에 오랫동안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이때부터는. 이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아. 그래서 베드로에게 지금 이제 내가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이제 알기는 어느 정도 아는데, 베드로도 아직 어려가지고 그걸 통해서 인간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는 거 어느 정도는 알긴 알지만 밝히 말씀하기는 처음이란 말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여 그래야지 마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런 사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때부터 이걸 통해서 베드로도 깨우쳐 주시고 우리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그래 너가 나의 제자로서 나를 따라오는데
나를 따라서 정말로 예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해야 된대. 근데 누가복음은 날마다가 나오죠. 또 우리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15장 32절 부활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날마다 죽고 날마다 그러면 산다는 뜻이야.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기 위해서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기 십자가는 골로새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이 그리스도가 고난 십자가의 고난으로 완성하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는 내 것을 주실 때 내 것이 되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승리해서 완성시킨 것을 내가 배워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내 것으로 만드는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야. 남은 고난. 그래.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서 나를 매일매일 쫓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만큼 자라왔어요. 앞으로 이제 더 자랄 기간이 땅에서 할 기간이 10년 남았는지 20년 남았는지 알 수가 없어. 예. 우리가 지금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째깍째깍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땅에서 양육받은 거를 다 마치고 누구한테 갈 날이 가까워갔죠?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운 거예요. 또 이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육신이 늙고 죽어지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더 늦게 된대. 근데 그거를 오늘도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 육체가 낡아지잖아요. 그럼 위로부터 오는 처소를 계속 지금 덧입고 있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덧입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죽어가는데 그걸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겉사람 후패하지만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래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잠시 살잖아요. 잠시 받는 그것도 잠시 받으면서 예수 환난을 잠깐 받기 때문에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그러니까 경한 것이라는 한문으로 가볍다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서 받는 거는 잠시고 고난이 경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뭘 이루냐면 영원한 영광의 중한 이 구원을 이룬대.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데.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가치로 여기는 것은 보이는 세상 썩어질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것이니 썩지 아니할 것이래. 그러면서 썩어질 장막집이 나오고 썩어질 장막집 이걸 여기서 위로부터는 처소를 더 덧입는 이면을 말하고 계속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가 바요나 시몬 내가 복이 있다. 복 있는 첫째 복을 받았어. 또 진짜 더 복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제자 되는 길을 걸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믿음의 엄청난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이런 사람으로 내가 자라나가는데 선택받고 그런 교훈을 받고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게 하주희 씨 너무 힘든 거리니까 도망가야 되겠어? 그러면 힘들어도 해야 되겠어요? 그 하주희 할 힘이 없잖아. 하나님께 믿고 따라가면 되겠지. 그래,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힘이 없습니다. 그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내 지혜 갖고 하려니까 안 되잖아. 내 힘 갖고 하려니까 안 되잖아. 그때마다 부딪히는 거지. 그 현실의 환란이 내 힘으로 안 되네. 내 지혜로 안 되네. 앞이 캄캄하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그러니까 너가 하는 거 아니다. 나를 따라오면 된다. 목자를 누가 따라가죠? 양이 따라가니까 양이 살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님이 이 현실도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이라는 현실 있잖아요. 아무도 내일 현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세상은 변합니다. 나라가 세상 흥망성쇠가 되고 한 나라가 있는 동안에도 몇십 년마다 크게 변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죠? 하나님이 만듭니다. 원하지 않는 현실이 자꾸 옵니다. 나를 자꾸 키워나가기 위해서. 그렇죠?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득권들은 그 세상이 변하면 자기 그
그걸 뺏기기 때문에 세상에 안 변하려고 바둥바둥 돼요. 원래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에 변해 나가는 걸 잘 몰라요. 근데 그 중에 깨달은 소수의 정권자들이 나라를 생각해서 변화를 따라서 가려고 하는데, 이 정권을 진 리더들은 이 변해가는, 하나님이 세상을 변해가게 만드는데, 그걸 따라서 이 다수의 변하지 않을 기득권층들을 좀 어떨 때는 때리기도 하고 설득을 해가면서 끌고 나가야 그 나라나 그게 바로 되겠는데, 그냥 지금이 좋다고 있는 대로 그 같은 기득권층 말을 듣고 있으면 그 나라는, 그 정권은 만약에 깨지든지 그 나라가 깨지든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변해 나가는데 대부분 그 기존으로 힘을 갖고 있는 사람 변하지 않으려 한답니다. 보통 지금이 좋으니까. 근데 세상은 변해 나간단 말이에요. 안 변해 나가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상은 변하는데 한국의 나라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죠? 완전히 폭락하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도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앞에 그 지도자들이 소수의 지도자들이 그 세상 흐름을 타서 나갔기 때문에 이 정도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자꾸 살아게 하려고 세상을, 개인적인 현실도 바꾸고 시대적인 것도 이해 안 돼 바꿔 나가는데, 근데 우리가 조금 살만하면은 아이고 변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너무 힘드는 사람들은 이북에서는, 북한에서는 이 빨리 깨져라. 전쟁에 나든지 깨져야 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요. 힘들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정권 깨져라, 세상에 한번 깨져라 이런다는 거예요. 혹시나 정권이 바뀌면 살아날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권이 바뀌면 좀 살만하겠나 하면 또 아니고 또 아니고 그런 거예요. 응? 그거는 하나님을 따라 살면은 다 되는데, 누가 정권을 잡으면 된다. 그것도 물론 정권이 바뀌면 변화는 있겠지만 나하고는 상관없이 상관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알겠죠? 우리는 제일 지혜로운 게 뭐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떤 현실이든지 그 현실은 나쁘다, 좋다 이래 하지 말고, 주신 현실은 내 개인의 현실이든지 시대적 현실이든지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을 위해서, 하나님을 얻는 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는 필요해서 맞도록 해줬다고 믿고 거기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내 어두운 생각하고 가면 안 돼요. 그래.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아가서 같은 이걸 하는 거는, 이 아가서 이거를 배우다 보면, 아, 그래. 이런 사랑을 깨닫고 나도 이렇게, 아가서에 나오는 건 바로 그런 차원의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래, 오늘 아가서가 이제, 그래, 제가 계속해서 이번 주일 동안 증거를 할 건데, 한번, 이 1절부터 하는 데까지, 한 시간 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 백합화로구나. 이거는, 우리 성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사론은 아주 아름답고 비옥한 땅을 말해요. 거기에 내가 딱 심어서 살고 있어. 나는 주님의 큰 대속의 큰 베드로와 같이 바요나 시몬아, 너가 알게 아니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께서 복을 주어서 내게 알게 하셨고 또 택해 갖고 제자로 불러 주셨어. 이렇게 오늘 우리는 택해 갖고 불러 주셔 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세에 존귀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또 환난 속에서 오늘 우리를 또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사론에다가 딱 심어 주셨어. 사론의 수소나 향기도 좋고 아름다워서 주님은 내가 이거를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그 이전에 택함 받고 대속을 입어서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죄인인데 의인돼 버렸어. 우리가 죄인인데 원래가 누구 때문에 의인됐죠? 예수님 때문에 대속을 입어서 의인됐잖아요. 그렇죠? 이걸 감사하면서 살 때 사론의 수선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기의 입장을 감사하면서 주님을 향해 살아가면 그 수선화, 그게 겸손한 겁니다. 알겠죠?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자기의 복된 이치를 감사하는 겁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주님이 나를 예쁘게 봐주는 거야. 수선화.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골짜기는 겸손을 말합니다. 알겠죠? 근데 백합화는 대속을 입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경에 흰옷은 예수님이 대속을 입었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백합화는 또 성도를 또 표현하잖아요. 보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사흘 대속을 입은 원래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대속으로 의인된 그 의인. 그래서 이 의인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 나 행위대로 의인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3장 8절에도 바울이 뭐라고 되는가 하면 3장 9절 8절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뭐라고 하는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면서 내가 가진 은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자기가 가진 은은 뭐라고요? 자기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주님의 사흘 대속의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가진 의다. 믿음의 의다. 한것 같이 오늘 백합화라는 거는 내가 이런 죄인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심판 앞에 의인됐다. 이걸 감사하는 게 골짜기의 백합, 이것에 자기의 그 의인됨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는 겸손, 자기 행위가 아니라 이게 골짜기에 겸손한 주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의인됨에 감사하는 면이 있는 겁니다. 2절, 여자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인데 백합화 같구나. 여자들,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말하는데 그 중에 내 사랑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닌 우리 술람 여행같이 하나님을 특별히 순교적으로 사랑하고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는 이런 성도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백합화, 우리 성도가, 대속의 의를 입은 성도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데 바람을 보면 휙휙 날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찢겨요. 가시나무에 찢겨잖아요. 백합화가 이렇게 찢기면 향기가 더 멀리 나간대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악의 사람들과 이렇게 찢겨갖고 우리가 힘들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그러니까 더욱 우리가 힘들수록 깨달은 술람여행같이 이런 성도들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자기 생명을 들여서, 자기 생애를 다 들여서, 우리 바울 사도 같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하니까 그 사랑의 향기가 어떻게 더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우리 이런 백합화, 그리고 가시나무 가운데 이게 뭐하고 연결할 수 있는가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불이 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수레웃기에 인간은 가시나무 같은, 이런 가시 같은 이런 인간들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신다는,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인간은 보세요. 어찌 못 듣는지 말을 한마디로 콕 찌르고, 여러분들 찔림을 받아봤죠? 인자이사님 찔림 받아봤지요? 말로도. 예? 못 듣지. 남도 찔러봤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찔러봤어요? 하나님도? 아이고, 많이 찔러봤겠지. 인생은 그렇게 가시 같아요. 근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알겠죠? 구원하시려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살다가 보면 내 주변에 가시 같은 인생들이 나를 막 찌르고 또 일들이 막 찌릅니다. 이럴 때도 우리는 원망 안 합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이를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가시를 두시고 또 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을 일으키니까 그 가시들이 나를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또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서 뭘 주시려고 이러지, 뭘 깨닫게 하려고 이러지 하고 살면은 거기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그 사람들을, 그 일들을 더 사랑하고 그걸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그래서 아가서 4장 넘겨보세요. 4장에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려라. 자, 북풍 어려운 시험, 남풍 미혹의 시험들이 내게 막 불어오지만 이럴 때 그 동산의 그 향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향기가 또 멀리 멀리 퍼지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미혹이 많이 심할 때, 어려울 때 그 사람을 하는 걸 보면 아,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알 수가 있듯이 우리 손영환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표현한 것도 그런 환란 속에서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안 해. 아,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배우게 되고 그 사랑을 더 내가 마음껏 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기독자는 평안한 게 좋은 게 아니야. 주를 위해서 저는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예수의 환난과 뭐요?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래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발하는 사람이 있었더니 이래 했잖아요. 가시 나오는데 백합하고구나. 이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가 오고 내 개인의 현실이 오는 건 하나님이 만들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준 거니까 감사해 받는 것밖에 없어요. 원망하면 몇 계명 범하는 자가 되죠? 3계명 외워보세요. 시작.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이 일컫다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구원의 역사, 내게 역사가 딱 사랑해서 준 건데 너 마음대로 나쁘다, 없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 역사, 하나님의 이름을, 역사를 망령되이 일컫는 거란 말입니다. 참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이게 신앙 깊이가 없이는. 자, 3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남자들 중이라면은 힘 있는 세력 중에 내 사랑, 여기는 주님을 말합니다. 나의 사랑. 모든 세상에 힘이 있다는 것 중에 우리 주님, 이분보다 큰 힘인 분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땅에 뭐 잘난 것들, 힘 있다는 것들 나와도 그래, 너가 얼마나 잘났어, 이렇게 좀 무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겠죠? 남자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럴 때 숲을 가운데라는 뜻은 한 5종의 저 중동 지방에서는 그 낮에 햇빛이 착착 쬐면 다 낮에는 그 숲을 속에 들어가 쉰답니다. 그 시원하게. 그러니까 이 낮에 햇빛이 쬐는 걸 환란이라 합니다. 환란 속에서 사과나무는 아주 단 걸 말하는데 이 단 거는 주를 위해서 고난 받는 가운데 달아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라는 뜻은 전체적으로 주를 위해서 고난 받지만 그 안에서 굉장한 큰 쾌락을 누린다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사랑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사과나무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고, 주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게 너무 좋아. 경건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배울 수 있고, 그 바람에 내가 더 깨끗해지고, 내가 지혜가 없구나, 내가 능력이 없구나, 내가 악하구나, 이걸 깨달아서 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나와서 주님의 지혜로 내 지혜를 삼고, 주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을 삼고, 또 그 악을 회개하고 주님으로 중심으로 사는 이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지니까 사과나무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이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대. 그러면서 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았다면 고난 가운데 자기가 멸망하였으리래. 또 시편 119편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자는 지금 베드로도 그 순서를 다 거치죠.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이나 앞면을 보면서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왜 그게 나오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하늘나라로 가신다 하니까 성천에서. 그러니까 저는 왜 못 갑니까? 하니까 너가 지금 못 온다. 너가 한번 나를 배반하고
그러고 나서 너가 다시 굳게 하고 난 다음에 나를 쫓아올 수 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자기 힘으로 의지로 하는 게 아닌 줄 알게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그는 평생 주님을 3번 부인한 자기를 알고 크게 회개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수제자로 자기 잘난 척 하는 게 없어요. 그 앞에 뭐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나는 주를 쫓겠다고 이렇게 남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 잘났다고. 근데 그 뒤에는 한 번도 그런 말이 없어요. 겸손한 거예요. 이런 순서를 거쳐서 오늘 우리가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깨달은 사람도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너무 즐겁고 기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술람 여인의 주님께 대한 사랑이에요. 순교자, 주님께 붙잡힌 순교자들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즐겁고 기쁘고 이게 영광되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하고 아예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차원이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이게 가장 인간으로서 행복하고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그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고다른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져도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 헤매는 내 모양 좋은 수조롱 하도다.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 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손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당 청소하는 날이라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 가까이, 집이 가까운 분들은 남아서 같이 좀 청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베드로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이름도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까지 지음을 받고, 또 하늘의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 그래서 참 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었는데, 그러나 그거로 다 된 게 아니고 정말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이렇게 키워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꼭 필요한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이런 선택의 복을 받고 또 이렇게 말세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과 이 생명의 말씀을 또 받게 된 구원과 베드로와 똑같은 이런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제 남은 길 정말로 복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로 살아갈 모든 복을 받았는데, 실상 이것이 내 것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남은 기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주님을 쫓아라.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 이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그 앞에 모든 자기가 주님 앞에 연단받았던 과정을 생각하면서 이런 참 복 있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양육의 길을 우리도 걸어서 된다는 걸 믿고,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고난 같지만, 그러나 이 고난 안에 엄청난 그 구원의 비밀이 들어있고, 이 고난 같지만 그 속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그 기쁨과 만족과 능력이 있는 걸 우리는 체험하고, 차원이 다른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것을 알고 나면 가치 없는 걸 우리가 위해서 이 귀한 예수를 내놓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귀한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서 이 세상을 내놓지를 다 내놓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다 내놓고 팔아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걸 안 바울 사도 같이 오늘 우리가 이제 남은 길을 어떻게든지 주님께 잡힌 바 이것을 잡히기 위해서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